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석협에게 쓴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17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의 썩을 아뢰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17절은 왕의 예물을 사양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만순부강하소서 같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도 조금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사양합니다. 왕에 대한 일종의 적대적 자세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거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으로 인해 왕위에 쫓겨나게 될 것을 선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벨사살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씨를 해독하고 난 마지막에 벨사살이 내리는 상급을 다니엘이 별다른 표현 없이 그대로 다 받는다는 점은 조금 이색적입니다. 이렇게 이방 왕에 대해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부문들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며 이방 왕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은 벨사살 왕의 교만을 책망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벨사살에 대한 다니엘의 선포는 느부갓네살의 치세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얼핏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벨사살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라 볼 수 있으나 다니엘의 선포는 왕권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니엘서 곳곳에 구약 예언자들의 선포와 기상이 느껴집니다. 18절에서 19절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언자들의 왕권에 대한 시각의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나라들은 이에 기반하여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왕권의 절대성과 신성을 극도로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이들은 권력의 절대성과 신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왕권이 거둬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왕을 세우셨음을 말한 다니엘의 설명은 느부갓네살의 권력 행사에 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원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며 원하는 대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에게 주어진 왕권의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지만 이어지는 표현은 왕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하였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로 상징되는 나무에 여러 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왕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죽이고 낮추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왕의 평안은 전적으로 왕의 임에 따른 평화임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흡족하면 살리고
왕에게 흡족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흡족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은 사실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3장에서 왕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나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벨론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도 다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복하여 엎드려 절하였으되 절하지 않은 세 친구는 자칫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나무에 깃든 짐승과 새는 참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다는 것 역시 왕의 위세와 그에 따른 교만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원대로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표현만큼이나 절대 권력의 변덕스러움을 더 잘 고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뜻대로 높이고 낮춘다는 진술은 사실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종종 쓰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는 건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되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건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왕은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뜻을 따라 높이고 낮추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완악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벨사살을 향해서도 마음을 낮출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낮추다로 쓰인 단어는 19절에 쓰인 낮추다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마음이 낮추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낮추어진 이들, 낮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구약에서 줄기차게 명령되고 있는 사항이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했던 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의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신 왕은 그 마음을 낮추어 낮은 자와 함께할 때 그의 왕권이 견고해집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높아져 버린 왕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었고 하나님 전에 있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위세를 부리며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돌, 나무로 만든 신상을 찬양합니다. 우상 숭배는 높아진 마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낮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진 이들은 자신의 건세와 위세를 자랑하고 임의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며 우상을 찬양하기 이릅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듯 언제나 높은 마음, 권력의 임의적인 행사와 밀접히 결부됩니다. 낮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적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낮은 자와의 관계의 파괴로 드러나게 됩니다. 25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25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죽임당한 벨사살의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의 호흡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나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기록했고 그 내용에 따라 왕은 죽게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왕의 호흡은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벽에 쓴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메네라는 단어와 연관하여 무엇을 세다라는 의미의 동사 메네 데겔과 비슷한 발음으로 무게를 재다는 뜻을 가진 동사 데칼 바르신과 비슷한 발음이면서 둘로 쪼개다는 의미를 지닌 페라스와 동사 등을 사용하여 다니엘은 그 글씨의 의미가 벨사살의 나라를 하나님이 저울로 재셨고 모자람이 발견되어 이제 둘로 쪼개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가게 하실 것을 의미한다 풀이하였습니다. 한편 메네와 테겔, 페레스는 모두 화폐 단위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 혹은 물질과 관련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커다란 제국의 가장 강력한 힘은 막대한 부에 기반한 건세였을 것이며 그것은 왕이 벌린 잔치와 금그릇, 금으로 만든 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 단위가 언급된 그 신은 제국의 강력한 부에 대한 심판 선고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부의 단위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말할 것입니다. 낮은 자와 같게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보다 마음을 높였으니 하나님은 나라를 둘러 쪼개 버리십니다. 결국 벨사살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은 나라의 존귀한 위치에 높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부인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항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존속 연대를 계수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고 교만한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나라를 존속하게 하십니다. 벨사살 왕국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공평과 정의의 무게에 한참이나 모자랐습니다. 즉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무게가 부족해서 나누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는 공평과 정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신이 가진 강력한 물질과 부로 자신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 생각했던 왕도 결국 그들이 중요했던 그 물질의 단위로 심판이 선언되는 걸 통해 우리가 과연 부여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며 그 물질도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